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8장, 9장, 10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엄청난 영적 갱신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았습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졌고, 말씀을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회개는 더 많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었고, 이 말씀을 연구함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마지막으로 성전 예배를 개혁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 갱신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 그 말씀이 결국 우리 심령을 찌르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해서 진정한 회개를 만들어내고, 이 회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개혁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운동, 회개 운동, 그리고 예배 운동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에서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가장 중대한 사역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언의 성취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땅을 회복 주시긴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들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것이 그 약속의 성취와 어떤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서 진정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회복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든든하게 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중심지요, 민족 공동체의 영혼의 중심지요, 그리고 영적인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벽 쌓는 것이 단순한 벽을 쌓는 것을 넘어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술관원장, 황제의 술관원장이니까 장관급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직책을 내려놓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이런 영혼의 개혁, 영적인 갱신은 이루어졌는데 땅의 회복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그 민족 공동체의 정치적 중심지요, 종교적 중심지로 명실공히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참 간과하기 쉬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입니다.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그 수도가 되는 나라, 특별히 정치적인 중심지, 경제적인 중심지 이런 곳에는 엄청난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도시 하나를 통해서 사실은 그 민족 경제와 정치의 모든 것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루살렘도 바로 그런 정치 중심지, 영적 중심지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해져 있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 주변 민족인 사마리아인들과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늘 공격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로부터 항상 경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인구를 그곳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성벽 쌓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7장에서 성벽 쌓는 일이 완성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어지자 8, 9, 10장에서 영적인 갱신 운동을 일으켜 놓고 그 다음 11장으로 넘어가니까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바로 예루살렘의 인구를 배치하는 예루살렘을 정치, 종교 중심지로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쏟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성경에서 이런 걸 왜 기록하나, 인구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나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종교적인 삶을 위해서, 민족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의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 원칙과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4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거기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 예루살렘 바깥의 유다 성읍들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11장 전체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3절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다. 첫 번째 원칙, 지도자는 다 모두 예루살렘에 살아라. 어떤 가게, 어느 집안,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유씨 집안, 지도자는 다 예루살렘에 살아야만 한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을 신속하게 이스라엘 전역에 알리기 위해서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산다는 원칙. 두 번째, 인구의 10분의 1은 각 도시로부터 10분의 1은 인구는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라.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황폐하였고 원수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원하든 원치 않아든 10분의 1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살게 했다. 2절에 보니까 또 거기에 더해서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서 복을 빌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오면 모든 민족이 축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고 그들의 삶의 중심지이고 앞으로 수도가 되어질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황폐한 곳에 땅을 일구면서 집도 없는데 집을 새로 지어야 되고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또 성벽을 지켜야 되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환경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원치 않았는데 그런 용감한 사람이 나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나오면 모두가 힘을 합해서 야, 너 대단하다. 정말 용기 있구나. 믿음이 대단하다.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정말 좋구나 하면서 복을 빌어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인구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입니다. 3절에 넘어가 보면은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원칙을 정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심지어 제사장들, 심지어 레위 사람들, 심지어 느비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 사람들 다 성전에 일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유다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제 이런 원칙 1절, 2절에서 말하는 원칙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동해서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름을 명단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4절에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하고 쭉 나오고 7절에는 베냐민 자손 중에 또 이러하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10절에는 제사장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 다음에 14절은 레위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살았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문지기는 이런 사람이 살았고 20절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유다 성읍에 흩어져 살았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 문지기 중에서도 또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살았다 하는 이야기이고 22절에 노래하는 아삽 자손들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았고 23절에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들도 예루살렘에 살았고 24절에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이러한 사람이 또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살았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살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 25절부터 34절, 36절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베냐민 자손과 유다 자손들이 그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유다 성읍과 베냐민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11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성경이라면 영적인 이야기만 기록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어떤 인구조사 혹은 인구를 예루살렘에 이동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제비 뽑혀서 억지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이 있고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험하고 어렵지만 스스로 원한 사람은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고 원치 않았지만 제비 뽑혀서 그래도 제비가 뽑혔기 때문에 순종해서 간 사람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지로 만들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인구 이동해서 순종해서 혹은 스스로 자원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거할 자 누구인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할 자 누구인가? 할 때 번쩍 손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되고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취를 위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물질이 필요할 때, 자원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또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원하는 몇몇 사람들,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더 특별한 자리에 기록되어졌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자원에서 남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여 달려가고 주님의 심장 속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